사순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입니다. 6번째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요. 또 고난 주일로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거든요.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절이 그 이후에 이어지지요. 그래서 사순절, 또 고난 주일, 또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한꺼번에 쭉 이어지는 한 덩어리로 생각해야 되는 절기죠.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함께 걸어왔는데 고난주간을 정말 은혜롭게 잘 보내고 영광의 부활절을 맞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이라고 했죠. 근데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이것은 굉장한 극명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종려주일은 파티와 같은 자리죠. 우리 나무 십자가 콰이어에서도 오늘 찬양 돌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아주 흥겹게 이전에 없었던 탬버림과 또 바이올린까지 동원해서 흥겹게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즐거운 잔치가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또 고난을 시작하는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고난의 길을 걷는 아픔과 또 미어지는 그런 슬픔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아까도 우리 찬양 가운데 가사에도 다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지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 행차를 하거나 아니면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에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칭찬해주기 위해서 뜨겁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외쳤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단에서 외쳤지만 우리도 한번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호산나가 혹시 뭐지?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은 이건 히브리어인데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높으신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외쳤던 것이지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고 또 병 고쳐주고 하는 그러한 능력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능력,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그 종려주일, 종려일을 맞으면서 보내면서 예수님은 또 고난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나를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던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후에는 돌을 들고 나를 쳐 죽이려고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할 사람들이라는 것, 내가 그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예수님도 사람의 그 요청에 따라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만 작정을 하면 얼마든지 호응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하시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철저히 드릴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길이에요. 우리가 조금 후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일을 걷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웠던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온 인류의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주제는 맡겨드림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주님께 맡겨드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갈증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사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나요? 왜 남의 간증 들으면서 저는 아멘 하면서 부러워만 해야 하는가요? 내 삶에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저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갈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삶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얘기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야지 역사하세요. 첫 번째 준비는 회개하는 거예요. 죄 없이 깨끗하게 정결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맡겨드림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맡겨드림의 준비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때부터 내가 이제 너희 삶을 통해서 역사할게. 기적을 베풀 것이고 네가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너를 통해서 드러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맡겨드림의 그 덕목이 나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미리 준비되어지 않다면 그것을 미리 마련하는 그러한 귀한 첫걸음을 오늘 함께 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금방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니까 고난주간을 또 보낼 테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은 예수님도 맡겨드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내 원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원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내 잔을 옮겨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그 잔을 네가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안에서 갈등하셨어요.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원대로는 마시고 제 원은 제 뜻은 내려놓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제가 맞춰드릴게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나를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것, 내어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기도를 볼까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보았는데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의 기도를 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 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생명, 내 영혼 하나님의 손에 다 부탁합니다 라고 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탁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부탁합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원어를 살펴보면은 맡깁니다, 위탁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 생명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생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우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맡겨드림이라는 것이 하나의 모판과 같은 거예요. 맡겨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낳고 나서 셋째 아이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셋째 아이를 보았을 때에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것 같아.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강에 던져 죽여야 된다라는 왕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품고 숨겨두고 키워나갑니다. 젖을 먹이는데 목소리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는 3개월이 되었을 때 도저히 이 아이를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에 이 부부는 갈대 상자를 하나 마련을 하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딱 만든 다음에 이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이제 띄워 보냅니다. 이 아이를 포기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 꼭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포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저는 이 선물을 저희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시대와 상황 그리고 왕명 속에서 내가 더 이상은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한계인가 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였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갈대 상자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갈대 상자에 뭐 돛이 달렸습니까? 방향키가 있겠습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인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셔서 바로의 그 당시 왕의 딸인 공주 앞으로 이끌어가죠.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저게 뭐냐? 갈대 상자를 가져와라 했을 때에 갈대 상자를 열고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벌써 얼굴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를 강에 던졌다라는 것을 보면 히브리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공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히브리 아이고 왕명에 다 죽이라고 했으니 폭 담가서 죽여라 이렇게 했을까요? 정상적인 생각이었다면 보통의 마음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공주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아들 삼고 싶은 거예요. 이 공주가 너 내 양자 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로 키워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언제 하셨습니까? 맡겼을 때.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능으로 도무지 안 되니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움직이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이것은 모세 개인에게 국한된 복이 아니었어요. 이 모세, 이름이 모세를 이 공주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때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진 아기라는 뜻이에요. 공주가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이름 지어줄게, 물에서 건진 아기. 그랬는데 그 모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맡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맡김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봐, 한번 맡겨봐 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맡겨라 라고 할 때는 이게 잘 맡겨지지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맡겨라 할 때 잘 안 맡겨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잘 안 맡겨지지? 여전히 내가 이렇게 꽉 붙잡고 있지? 드림이라는 게 꼭 손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드리면 나는 뭐야? 내 주머니는 비잖아. 이걸 어떻게 맡겨? 내가 여기에 지금 기대고 있는데 이거 내 기대고 있는 이것을 맡기라니, 이걸 드리라니 나는 뭘 붙잡고 서 있으라고. 그래서 맡겨드림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라고? 아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이끌어 나가야지 어떻게 그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맡기냐고. 나는 하나님도 잘 느껴지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맡기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지막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보았던 말씀을 다시 또 읽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막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내 뜻, 아버지 뜻, 막 이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죽으라는 건데, 죽는 게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요. 그냥 그 대못을 박아서 어떤 사람은 종일 죽지 못해가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도 보셨거든요. 그걸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말이 쉬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봐도 막 그냥 소름이 끼쳐가지고 차마 눈 뜨고 보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많이 보셨거든요. 거기다가 능욕당해요, 모욕당해요, 억울한 재판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면 저주받을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딱 단절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시간,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다가 이제는 외톨이처럼 탁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것도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막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것 좀 피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하나님 꼭 가야 됩니까? 전적으로 제가 이걸 다 드려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불러 찾아가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이 나오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갈등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주고 너는 다 감당하고 나와 딱 단절되는 그 순간 그것도 너는 이겨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응원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세 번째 기도 후에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온전히 맡기는 그 자리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갈등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은 고민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곽인 목사,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북한 선교하는 일에 꼭 써야겠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신다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사용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를 온전히 맡겨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당장 가자. 이러면은 제가 이제 고민에 좀 빠질 것 같아요. 내일 당장이요. 통일된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선택적인 맡김, 이거는 맡길 수 있는데 요거는 못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의 운전대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까? 때로는 성령님께 맡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붙잡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내가 운전대 잡고 있는 것이 정답일까요? 생각해 보면은 정답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내 자아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나서 집에 가서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말 괜히 했네 하고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휘청휘청 이제 흔들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가려면 좀 멀리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니 날마다 안개 속을 운전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음주운전한 사람 어떻습니까? 가다가 막 속도 엄청 내고 신호등도 무시하고 그냥 막 갖다 들이받고 길 빠지고 또 어떤 사람 역주행하고 막 이런 모습. 내 자아가 온전하지 못한데 술 취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운전대 나에게 맡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인생을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지 못하니 저는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한번 이끌어 주세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합니다. 너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운전대 잡고 성령님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너희 변화돼야 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치고 끝나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도 같이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같이 죽은 거야. 네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너의 자아도 죽은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말하잖아요. 너의 자아의 고집, 너의 자아의 생각, 너의 자아의 주장, 너의 자아의 그 뜻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네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해. 그리고 나서 새롭게 살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뜻으로 사는 인생을 새롭게 펼쳐나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맡겨드림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셨으니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 자아가 여전히 붙잡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운전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이게 원망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는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삶에는 왜 기적이 없어요? 내 삶에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누구만 사랑하십니까? 하고 오해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림의 그런 모판을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못 맡겨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해도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나를 어떻게 맡깁니까? 뭘 믿고 맡겨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말씀 끝부분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생명을, 온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바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사순절에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도 쓰다가 어느 장에 가면은 머물러요.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콕 박혀서. 이건 뭐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별 표시도 하고 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저도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묵상하며 보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지금 로마서, 영어로 읽는 로마서 그 8장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 말씀이 정말 마음에 울컥 다가오고 정말 너무 감동이었다라고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양자의 영을 받는 건 뭡니까? 아니, 친자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도대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 아는 말씀인데 양자의 영을 받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그냥 들어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doption to sonship이라고 나와요. sonship이라는 게 자녀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 아들 자격. 아들 자격으로, 자격자로 adoption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입양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녀로 입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양자형을 받았다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는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율법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 자녀야 하고 꽉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은혜가 됐는가 하면은 양자하고 친자, 양자 있잖아요. 근데 양자와 친자가 그 권리와 또 어떤 그 권세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 있고 또 양자가 있으면 양자는 좀 덜 뭐 이렇게 할 것 같고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는 로마법을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법에 따르면 양자나 친자나 똑같은 권리가 있어요. 입양되는 그 순간부터 너는 내 친자와 똑같은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낳은 자식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게 변변치가 않아요. 그런데 나의 대를 이어서 나의 가문을 이어서 나의 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을 이어받아서 가문을 이끌어 나갈 자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똘똘하고 아주 총명하고 내 아들 삼았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 삼아가지고 오히려 그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에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 양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어떤가 하고 찾아봤어요. 민법을 찾아봤더니 똑같아요. 양자나 친자나 똑같은 권리가 있고요. 상속을 받을 때도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양자잖아요. 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맘 먹어도 돼요. 너무 경망스러운 말인가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벅찬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옆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려고 하셨구나 라는 은혜를 생각하니 이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죠.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우리는 그냥 예수님 사랑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사랑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부를 때 우리 음성이 떨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외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내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신 부자지간의 관계, 부녀지간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 규정해 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자이시라서 맡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맡김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저도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때가 있어요.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정말 절벽 같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더 큰 열매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 살아있지? 이렇게 말이죠. 나 살아있지.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맡겨드려야 될 영역들을 점검해 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한 날 이거 여러분들 이거 맡기셨습니까? 요거는 맡기셨습니까? 하면서 한 가지 점검해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고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를 베푸시는지를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쉽습니까? 쉽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경험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말이죠, 인격적인 관계가 확 생겨버려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감정을 마음껏 호소할 수 있고 말이죠. 하나님은 귀 기울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찾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으세요. 아버지 된다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 딸이 있어요. 딸이 이제 포항에서 공부 마치고 왔어요. 딸이 하루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제 엄마랑 같이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유, 회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이제 번개시장으로 달려가서 그래서 회를 좀 사다가 딸한테 바쳤어요. 얘가 저한테 아빠 회를 좀 사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먹고 싶구나.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얘가 왜 아플까? 인터넷을 막 뒤지고 뭐 좋은 게 있을까?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아빠의 마음.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세미한 신음 가운데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것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나를 기대하시고 나와 만나 주시기 원하시고 또 내가 맡겼을 때에 그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어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는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간증자로, 영적인 승리자로 그렇게 세움받는 귀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